되죠. 자, 이제 15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0년 전 독일의 한 청년이 황제와 교황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제 이렇게 루터에게 그 황제와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쓴 것들 너희가 얘기했던 걸 다 취소할 수 있겠냐? 그런데 루터가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그때까지 중세교회에서 잘못하고 있던 것들, 면죄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는 그런 글을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중세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우리가 성례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성례식에 두 개가 있잖아요. 성례식에 두 가지를 해요. 성찬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거기에 5개를 더해서 7가지 성례를 지키게끔 만들어놔요. 그래서 그 성례를 다 지켜야 되고, 또 면죄부도 사야 죄도 사함받고, 또 교회의 전통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는 황제와 교황 앞에 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루터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끝나고 이제 천주교는 루터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이 루터를 살려서 나중에 이제 성경도 번역하게 하고 그런 인물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또 은혜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루터의 믿음을,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그다음에 교황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루터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본문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은 15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이 비슷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서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15장에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이야기에는 너무나 생경한 얘기죠.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구나. 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지만 믿음 외에 다른 게 있어야 한다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복음의 근본적인 개념을, 복음의 근본을 건드는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거기에 또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그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면서 30년 동안 사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이게 됩니다. 또 장로들도 같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던 바나바와 바울도 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모임을 우리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과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공의회에서 논쟁이 무엇을 가지고 이런 논쟁이 일어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 공의회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할례 문제로 모이게 된 공의회에 이제 정말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할례다. 믿고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무언가 더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순수하지 않은 복음, 섞인 복음, 그다음에 변질된 복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거 말고 또 무언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인데 베드로의 연설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처벌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우리와,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저번에도 봤듯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를 회심시켰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직접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넬료는 이달리아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군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친척들과 또 친구들이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가 아니죠,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 집에 모여서 베드로의 연설을 듣게 됩니다.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치러서 이렇게 구원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무언가 종교적인 행사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전했을 뿐인데, 베드로가 메시지만 전했을 뿐인데 이방인의 집에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생경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방법에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노력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전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베드로가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지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그 율법 다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도 지금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왜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도 그렇게 짐을 지우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딱 떠오르죠. 근데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어요.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키기 쉽게끔, 지키기 용이하게끔 율법을 바꿔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율법은 절대로 살리는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완벽하게 타락을 했는지 확인시켜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래서 결국 3장 23절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주신 분입니다.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나서 야고보가 나와서 또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야고보가 누구냐? 일단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처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수장, 그러니까 담임 목사, 당회장, 그 정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도 정말 유대인들만큼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공의회에 모여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권을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게 교회의 법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는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미 하나님이 다 예언으로 말씀 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5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에서 했던 말을 인용을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다윗의 왕국은 이미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왕국이 분열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가 또 망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장막을 무너뜨리고 그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이유를 미리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야고보 목사님이 했던 핵심 메시지요.
야고보 목사님이 그 공의 앞에 나가서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일 전혀 우연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수백 년 전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언으로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다고 이렇게 야고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언약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또 쭉 해서 다윗에게도,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시고 그런 언약들이 있는데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무엘 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거를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주후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분열이 되었고 이스라엘 왕국,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이미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자, 이걸 보면은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 다 끝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워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을 하시죠. 그럼 어떻게 다시 세워 주시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장막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예수님도 이 성전이 무너지면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우겠다더라.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또 부활을 하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부활을 하셨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영원한 다윗 왕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솔로몬의 왕국, 다윗의 왕국이라고도 하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도 하고 다윗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다윗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왕국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리게 됩니다. 새롭게 회복된 다윗의 왕국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세워진 그 왕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왕국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왕국으로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자, 한 가족이 된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괴롭게 하지 말고, 자,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더 하지 말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의 이 선언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 야고보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교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그때마다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들이 그런 여러 가지 공의회를 통해서 내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비성경적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합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원래는 352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먼저 이 뼈대가 만들어지고 381년에 또 공의회가 한번 열립니다. 칼케돈 공의회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이 돼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세 분이 아니고 위격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개의 위격이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이 교회 안에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오게 되고 서로 합의가 없기 때문에 한 200년, 300년 동안 교회가 서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300년 이후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돼요. 자, 구약 시대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외의 사람들은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언약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다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이방인들도 언약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고 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은혜를 받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복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한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하나로 충분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주셨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언약하신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증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맛집에 가도 저 집은 정말 음식이 맛있더라. 증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은혜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부르신 그 놀라운 언약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백 년 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믿습니다.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언약의 백성이 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로 받은 복음을 누리며 전하는 증인의 응답이 사랑교회 청년들 모두에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